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4장과 이어지는 5장에 걸쳐서 길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다르게 취급해서 제물도 각각 다르게 제시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하고 온 백성의 죄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족장이 범한 죄와 평민이 범한 죄를 각각 나눠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속죄제 드려야 되나 그 제물의 종류를 다뤄줍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다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된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죄는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고의로 짓지 않은 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면 고의로 지은 죄를 민수기 15장 30절에서는 뭐라고 그것이 어떤 정도의 죄라고 얘기하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려면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삼갑니다. 죄의 기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발각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걸려서 법에 저촉돼서 드러나야 드디어 죄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재수 없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양심적인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표현을 한다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죄는 대놓고 죄 짓는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지옥 갈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결함을 유지 못하고 죄를 지었고 그것이 또 회중 가운데서 드러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무겁게 이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제사장의 경우에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숫송아지입니다. 거듭해서 제가 바로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숫송아지는 이제 막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약한 소가 아니라 가장 젊은 소, 가장 절정에 이른 가장 건장한 젊은 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정확한 것을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절정, 최상품의 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의 가격을 알아본다면 한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소는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비싼 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그 죄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 최상품의 소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죄를 속할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가 지금 죄가 드러났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인데요, 자기가 그 숫소를 직접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소에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가 속속들이 그 소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죽어서 안 되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속해지는 것이 지금 중요한 점인데요, 그 소가 대신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안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리고 자기가 직접 소의 목에 칼을 대서 소를 직접 죽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의 죽음을 집행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가 몸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제사장은 그 소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막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에다가 손가락에 이 대접에 피를 찍어서 7번
뿔입니다. 아시는 대로 7번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의 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또 있습니다.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도 제단하고 마찬가지처럼 구석에 뿔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성소 앞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를 대접에 찍어서 7번 온전함을 나타내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분향단은 네 뿔이 있습니다. 뿔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네 뿔에 피를 바릅니다. 우리가 앞에 번제에서도 그 마당에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분향단에도 피를 바르라. 그러면 이제 남은 대접의 피를 전부 가져다가 번제단으로 갑니다. 번제단으로 가서 거기 번제단 밑에다가 전부 다 쏟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차는 화목제사처럼 모든 기름을 이 소 전체에서 다 떼내가지고 화목제에서 구석구석 다 떼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름은 고급진 것으로 지금 취급을 하는데요, 이것을 번제단 위에 가져다가 화목제처럼 다 불사릅니다. 하나님께 향기가 되도록. 또 그 다음 절차는 이제 화목제하고 다른 것은, 화목제는 그날로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속죄제는 먹는 제사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돼야 됩니다. 죄를 온전히 다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죽,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그리고 똥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소 전체를 가져다가 어디서 드리느냐? 번제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갑니다.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은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전부 다 불살라라. 그래서 이 속죄제는 소 전체를, 가장 좋은 소 전체를 전부 다 불사르는 제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으로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온 회중이 한꺼번에 죄를 지었을 경우. 자, 우리가 최근 시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부 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온 백성 회중이 전체가 지은 죄도 아주 무겁게 다뤄져서 역시 제물은 숫소입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내용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족장도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족장도 그의 속죄 제물은 순념소입니다. 그러니까 순념소의 가치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속죄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더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에바는 22리터입니다. 우리가 등산 배낭 큰 거, 그 뒤에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 10분의 1은 2.2리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 한 대 조금 넘게.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은 쌀 한 대 정도를 속죄 제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순념소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쌀 한 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속죄 제사를요. 그래서 죄인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죄속함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르고, 그러니까 고의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놓고 짓지 않았어도, 안 믿는 사람처럼 대놓고 법만 어기지 않으면 마음대로 죄 짓지 않았어도 지은 죄가 회중 가운데서 드러나서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죄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4가지 경우인데요, 이 4가지 경우가 전부 다 이렇게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증인이면서도, 그가 목격자이면서도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 증언을 거부하거나 요즘 말로 위증을 했을 경우, 거짓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당연히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들 정도로 이것이 아주 큰 죄였고 아주 중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의 시신을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 그리고 그 다음에 부패한 것을 접촉한 것이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치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타인의 부정에 접촉했을 때입니다. 넷째로는 경솔하고 무분별하게 맹세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고의로, 즉 대놓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죄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를 범한 것은 이렇게 예민하게 다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신 것을 산상수훈에서 들었습니까? 마음속의 죄가 진정한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했으면 그것을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간음했으면 그것이 죄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죄의 기준이 주님 앞에서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지러웠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더러움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 기도가 막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루셨고요. 자, 그래서 이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 예배하는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막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 두 가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가난한 자들도 이렇게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회중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